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요. 날이 추워도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따뜻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 내일 또 모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눈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두 종류로 나눠 보시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러면 신자와 불신자 등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두 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제자라 하지 않으시고 두 종류로 나누십니다. 예수님은 집을 짓는 사람을 비유로 드시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흙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종류로 나누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지어진 집들은 겉으로 보면 크게 구분은 되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든 모래 위에 집을 지었든 겉모양으로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큰 물이 일어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면 두 집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주추를 놓고 지어진 집은 거센 탕류에도 요동이 없지만 흩어지기 쉬운 흙 위에 주추 없이 지어진 집은 여지없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사람은 똑같이 집을 짓는 행동을 했지만 무엇 위에 집을 지었는가에 따라서 위기를 겪게 되면 그 견고함이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소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조차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에도 이처럼 두 종류로 나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의 말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함께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어쩌면 고통과 고난 그리고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이러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넉넉히 이기는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작은 고난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신앙의 사람이 있다는 얘기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부류로 나눠서 한 부류는 칭찬하고 또 한 부류는 책망하시려고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로 온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 굳건한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집을 지을 것을 요청하시려고 이렇게 이 비유를 드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세우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그 바닥 기초 공사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바닥을 깊이 파고 골조를 튼튼히 박으며 정량의 시멘트를 부어 다지는 작업을 충실히 하여야 높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있죠. 이것은 건축가들이 가지고 있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부도덕한 건축가들은 기초 바닥 공사에 이와 같이 공을 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닥의 기초 공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건물을 짓고 나면 당장에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외관에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공을 들이려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납니다. 그러나 견고한 건물을 짓고자 하는 지혜롭고 성실한 건축가는 본문 48절 말씀과 같이 그 기초를 성실히 닦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주추라는 단어와 반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주추는 건축물의 기둥을 세우기 전에 그 바닥에 괴는 돌을 의미합니다. 반석이 있고요. 그 반석을 깊이 파서 주추를 놓은 다음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집을 지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주추를 둔다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지혜로운 건축가는 큰 일을 시작할수록 더욱더 이 기초를 다지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기둥을 어디 세울 것인가를 살피고 반석을 찾은 다음에 그 반석 위에 한 번 더 주추를 놓기 위해서 깊이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죠. 이 지혜로운 건축가의 비유는 신앙생활에 빗대어 보면 참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행함을 하기 이전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인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면 그 위에 세워진 건축물이 결코 오랫동안 견고히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국교회의 많은 수치스러운 모습과 교회의 몰락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 안에서 서로 다툽니다. 다툼이 그 안에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끌고 나와 옳고 그름을 맡기는 그러한 초라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순식간에 교회가 대형화되었다가도 하루아침에 누군가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잘못일지 그 조직의 잘못일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한순간에 풍비박산 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어느 교회는 똘똘 뭉쳐 있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관계로 뭉쳐 있어서 교회를 찾아온 새로운 사람은 그 누구도 그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없는, 그렇게 똘똘 뭉친 교회도 있습니다. 일명 텃세가 너무 심한 교회의 모습이죠. 왜 이런 부끄러운 결과들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드러날까요? 그 기초가 잘못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건축물에 의존한 외형적인 부흥, 한 인간에 의존한 인간 중심의 신앙,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그 교회들의 그 기초가 잘못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종 바울은 신앙생활을 집 짓기에 비유하면서 믿음의 건축은 그 기초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울 것을 강조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강건히 당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그 터를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 위에
인생을 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나의 인생의 주추로 삼아 행할 바를 행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앞서 나눴던 48절에 앞서서 본문 4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반석 위에 주추를 두고 집을 짓는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기에 앞서서 47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건축가는 어떤 사람인가? 47절 말씀과 같이 내게 나와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듣고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의 모든 행함은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추를 두는 것입니다. 주추. 이때의 주추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준 그 반석 가운데 우리가 주추를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추를 놓는 거죠.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의 행위, 어떤 집을 짓는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하기에 앞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시대 5대 구호 중 하나가 솔라 스크립추라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구호이죠.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당시 로마 교회가 부패한 근원적인 문제가 성경 말씀에 대한 성도들의 무지와 무관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의 진리를 일부러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탐욕을 위해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들은 성경을 떠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의 진리에 무지했고 또 무지한 그대로 성경을 되찾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을 버렸고 성도들은 성경을 찾으려는 노력에 게을렀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며 사는 모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간파한 종교개혁가들은 교회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면서 구호 하나를 더 부르짖습니다.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근원으로 돌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오직 성경이라는 주추를 놓읍시다라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중세 로마 교회가 성경을 상실하여 거친 물살의 탕류에 무너져 버렸으니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성경 말씀의 주추를 두고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합시다라는 그러한 구호입니다. 그때부터 개신교 교회는 성경 말씀의 권위를 교황의 권위 위에 두었습니다. 당연한 거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외형적인 전통보다도 교황보다도 세워진 누구보다도 가장 위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목불인견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면 우리 역시도 아드 폰테스를 외치고 교회의 근원 대신 예수와 예수의 말씀을 더 깊이 파서 연구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권위를 잃은 교회는 더 이상 이 땅에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말씀 읽기를 경홀히 여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한 교회입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것 같으나 그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설교자에게 의존하는 교회 역시 건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를 통해 들려지는 2차적 은혜에 의존하는 성도들은 자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리더들과 작별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당부를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교회 성도들을 무엇에 부탁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다 라고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목회자였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말씀, 오직 그 말씀에 매여 살아가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어떤 방패보다도 튼튼하여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주추를 세우고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말씀의 주추를 세운 후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이 되면 송군 영신 예배 혹은 신년 예배가 되면 교회에서는 말씀 읽기표를 드립니다. 한 해 성경 읽기를 하자는 것이죠. 하지만 매년 그 표를 어쩌면 성경책에 꽂아둔 채 연말이 되어서야 다시 발견하는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매년 그렇게 보내지는 형식적인 성경 읽기가 아니라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경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씹고 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드려지는 복음 기초반 강의도 들으시고 신앙의 내공을 기르시고 주일 오후에 드려지는 성경 개론을 통해서 성경 배경 지식도 넓혀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 묵상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행위라면 성경 읽기는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씀의 기초가 없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가짜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성경 읽기를 게을리해서 조그만 일에도 누군가를 의지하고 조그만 문제에도 쉽게 신앙을 버리려는 자들을 향해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영혼에 나는 나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나는 나의 영혼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의지하여 나의 영혼에 무엇을 먹이고 있는가? 성도님들, 얼마나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 읽기를 사모하며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읽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주추는 튼튼합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튼튼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라도 진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말씀 읽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터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근원으로 돌아가 오직 성경 말씀 위에 믿음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한빛교회의 몸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되어 영광스러운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